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드디어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단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않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는 거듭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어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계속 그 이유를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단번에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내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버티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출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시킨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돼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밝혀지겠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때가 되어서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주장해왔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부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많고요.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도 우상 덩어리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굳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애굽 땅이 신으로 섬기는 많은 것들이 신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배해야 할,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참 신임을 이스라엘과 바로와 애굽과 온 세계 가운데 알리시고 나타내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단행하시는 이유이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적이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한 거였죠. 이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이적을 행했잖아요. 지금은요, 바로 앞에 행하게 하십니다. 당시 그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뱀의 형상을 한 신도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테르모티스라고 했는데 이 테르모티스는 애굽의 풍요의 여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부요를 좌우하는 그런 신으로 테르모티스를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거죠. 특별히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형상도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부요를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그리고 운명의 여신으로 추앙받았던 테르모티스, 그리고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의 형상. 그걸 이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풍요는, 애굽의 수학은 뱀의 형상을 한 테르모티스 신이 아니고 그 뱀으로 상징되는 왕권을 가진 바로가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사화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그들이 믿고 있는 뱀의 형상을 만든 이 하나님이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수학과 애굽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바로가 이 이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까? 내 왕권을 상징하는 뱀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는 애굽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입니다. 바로 자체가 신입니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애굽의 황제를 지칭하는 그 고유명사입니다. 애굽의 황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다고요. 그 신의 왕권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뱀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해서 바로 네가 신이 아니다. 지팡이 되게도 하고 뱀 되게도 하는 내가 신이다. 애굽 사람들이 수학과 운명의 여신으로 믿고 있는 테르모티스가 신이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없앨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걸 보이는 거죠. 바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으로 추앙받아 왔던 자신인데 그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고 듣도 보도 못한 덧보잡의 신이 나타나서 바로 네가 신이 아니고 바로가 애굽의 가장 높은 신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라. 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정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부리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베풀었던 이적을 흉내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술로 반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것은 요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기적입니다. 실제 이적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처럼 변한 게 아니고요. 진짜 뱀이 되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기적이라고요. 근데 바로가 그의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흉내낸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흉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걸 무엇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무엇으로요?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요술로 행했대. 요술은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속임수는 기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것은 기적이고요. 바로가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낸 것은 기만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가짜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죠. 여하튼 가짜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술사가 죽은 사람을 그대로 불러내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잖아요.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성경에도 그런 기록 나오죠. 그 사람의 살아생전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해서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속인다고요. 그건 진짜가 아니고 속이는 거래요. 속이는 거. 요술입니다. 사탄은 요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 자꾸 마술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술을 해요? 매직을. 그런 것으로 애들을 모으면 안 돼요. 그 근본 뿌리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눈속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서 그런 것처럼 이적을 흉내낸다고요. 하나님은 바로의 요술사가 행한 이 요술이 가짜고 기만인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가짜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뱀이 테르무시스라는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애굽의 풍요와 수확과 운명을 결정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면 이건 종교적인 신이죠. 애굽 사람들의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테르무시스가 우리의 수확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게 그들이 종교적으로 믿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믿었던 풍요의 신은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테르무시스가 뱀의 형상을 한 종교적인 가짜 신이라면 애굽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정말 영향을 미쳤던 진짜 풍요의 신은 무엇이라고요? 나일강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혜택을 주었는지 당시 애굽 인구의 97%가 나일강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97%라고요. 한마디로 나일강을 떠나서 애굽 사람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혜택과 유익을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종교의 신으로는 테르무시스, 뱀의 형상을 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자신들의 부요와 풍요와 수확을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도도히 흘러가는 해마다 그 기름진 옥토를 제공하면서
그 땅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준다고 눈에 보이는 이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숭배했고 나일강을 경배했습니다. 나일강가에서 수많은 신적 숭배 행위가 종교적 의식으로 치러졌죠. 그들은 나일강만이 아니고 나일강을 이용해서 운하를 파서 수많은 수로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일강을 끌어들여서 호수를 애굽 전역에 만들었습니다. 나일 강물을 이용해서 애굽 전역에 셀 수 없는 수도 없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들은 나일강이 주는 혜택을 애굽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나일강 없는 애굽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에 살아있는 실제적인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첫 번째 재앙을 무엇으로 선택했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년 나일강이 주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나일강에게 절했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죠. 그런 나일강을 하나님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는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렸죠.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 이건 요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고기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강물이 악취가 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호수와 웅덩이와 수많은 운하의 물까지 다 피로 변하게 해서 그 물도 모두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나일강이 주는 수많은 혜택을 거두고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의 고통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고 혜택을 고통으로 바꾸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실질적인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일강 자체를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거짓된 믿음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이 재앙을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내리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바로에게 예고했습니다. 이 이적을 보고도 네가 이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일강이 실제로 피로 변하여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마실 물이 없으면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강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이 강을 하나님이 강되게 하신다. 이 강의 죽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애굽의 흥망성쇠도 이 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너희들이 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그 의미로 하나님은 나일강의 재앙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대로 실제적으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무서운 일주일 동안에 이 재앙을 겪고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그대로 흉내내게 하죠. 동일합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도 요술사들이 흉내내었잖아요. 그들이 흉내낸 것은 실제로 강물이 피로 변한 건 아니에요. 흉내낸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무슨 물감을 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 거죠.
그리고는 바로는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이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지도자인데 지금 온 나라가 이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게 진짜 재앙이며, 그리고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요술사들은 눈속임에 불과한 기만인 것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도 버티는 거죠. 발악하는 거죠. 발버둥 치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이에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되죠. 오히려 더 마실 물이 더 없어지죠. 속임수로도, 그죠? 물을 변하게 했으니까, 물감을 풀도 뭐 했으니까 마시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완악한 지도자인 바로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10가지 재앙의 전조가 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과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모두 애굽의 그 풍요의 신, 그리고 수확과 부요의 신으로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는 기적과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하루의 죽음의 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 수 있으며, 사람들의 생명수인 나일강을 악취가 나게 해서 마시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재앙이 예고된 말씀대로 현실로 나타났을 때 인생이, 그리고 바로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일강이 신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신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의 재앙을 일으키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강의 살림과 죽음을 온전히 섭리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사탄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으로, 요술로 더 바로를 부추깁니다. 언제나 사탄이 하는 짓은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재앙과 심판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사탄은 그걸 기만으로 속인다고요. 여전히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전히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각종 나일강에 달려있는 것처럼 부추긴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나일강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절대로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고요. 구원은 그렇게 애굽과 바로와 많은 인생들이 스스로 신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가짜 하나님을 쳐부수고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나일강 같은 그런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테르무시스, 뱀의 형상을 한 신도 있고요. 바로의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정치적 거짓 신도 있습니다. 종교적 거짓 신도 있고 경제적 거짓 신도 있습니다. 수많은 나일강들이 세상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다 깨부수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거짓신으로 밝히고 나서 그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진짜 신인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출애굽 구원인 것입니다. 그걸 막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기만입니다. 기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거짓 신들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데 사탄은요, 기만으로 그 손길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가득한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있는 많은 나일강 같은 가짜 신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일강 같은 거짓 신이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여겨지는 그것 여러분의 나일강입니다.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 그때 인정하는 것, 그때 기만으로 여전히 자신을 속이면 안 되고요. 그때 무릎 꿇어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의 나일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